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특히 유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려 애쓰는 이들에게 닥치는 시련은 왜 선한 사람에게 고통이 따르는가 하는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 욥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욥에 대해 유일하게 언급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욥이 겪은 고난의 목적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은 사탄의 목적이 욥을 조급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욥도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에 대해 조급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일에 대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확실히 알았던 한 가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아내 앞에서 보인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극심한 압박감에 짓눌릴 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방으로 감정을 터뜨리며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시련을 통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 목회자로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섣불리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환난을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인내를 선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레이쇼 스페포드입니다. 그는 성공한 법률 회사의 수석 파트너로서 매우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71년 시카고 대화제가 그의 막대한 재산과 도시 대부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화재 이후에도 처리해야 할 소송이 남아 시카고에 머물렀던 그는 아내와 4딸을 먼저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873년 11월 21일 그의 아내와 딸들이 탄 호화 여객선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20분도 채 안 되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아내 안나는 물에 떠다니는 잔해 위에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되었지만 사랑하는 4딸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바다에서 사라졌다는 아내의 비통한 소식을 전해 듣고 유럽으로 향하던 배 위에서 호레이쇼는 선장에게 비극이 일어났던 바로 그 지점을 지날 때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그는 갑판 위로 올라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선실로 돌아와 시카고 호텔 편지지에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찬송가의 가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 찬송가만큼이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사고 직후 아내 안나가 남편에게 보낸 전보의 내용입니다. 그녀는 단 몇 마디의 말로 모든 상황을 전했습니다. 저만 살았어요.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 그녀는 함께 구조된 다른 생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내 딸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을 다시 데려가셨습니다. 언젠가 그 이유를 이해할 날이 오겠지요.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욥은 그의 자녀들을 모두 잃은 상태였습니다. 네 딸이 아니라 7 아들과 3 딸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한창 잔치를 벌이던 집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 집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서 모두 즉사하고 만 것입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은 것은 사탄이 욥에게 가한 첫 번째 공격의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욥은 아내를 제외한 모든 소유와 모든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제 욥기 한 장 마지막과 2장 시작 부분에서 이 책의 중심 질문은 바뀝니다.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에서 사람이 자기 자신마저 잃게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 아래 머물 수 있는가? 로 말입니다. 욥기 2장은 사탄의 두 번째 고발로 시작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주님께서 다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우리는 한 장에서 익숙한 장면을 다시 마주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 종 욥을 보니 어떠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내가 허락했지만 욥은 나를 저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찬양했다. 사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땅 위에 욥과 같은 자는 없다. 너는 결코 그를 꺾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탄은 쉽게 포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시험하고도 포기하지 않았다면 욥을 한 번의 시련으로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께서 허락하신 선까지 갔을 뿐입니다. 욥의 재산과 가족을 빼앗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욥에게는 아직 그의 건강이 남아있습니다. 그는 다른 가족을 꾸리고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만약 저에게 그의 건강을 건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다면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얼굴에 대고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녀와 가축과 종들을 희생시켰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욥이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허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몸을 해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주셨지만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관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모든 버팀목이 사라졌을 때에도 한 인간이 자신의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산증거가 되도록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무제한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즉시 욥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이에 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탄은 욥을 끔찍한 질병으로 쳤습니다. 성경은 그 병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말해주지 않지만 그 증상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고통스러운 종기가 뒤덮었고 히브리어로 종기는 타는 듯한 상처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9장에서 애굽인들을 쳤던 재앙의 종기를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근동 지방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질병인 흑나병 또는 상피병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피병이라는 이름은 이 병에 걸리면 피부에 생긴 딱지와 극심한 부기로 인해 환자의 팔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검고 두껍게 변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한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해집니다.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욥이 겪었던 끔찍한 증상들을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가려움증, 변형된 얼굴 피부, 식욕부진과 깊은 우울증, 호흡곤란, 심한 구취, 체중 감소,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통증과 고열. 이 모든 것이 사탄이 그의 몸을 건드리는 것을 허락받았을 때 욥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욥은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가려운 몸을 긁으며 겨우 고통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문 밖, 쓰레기를 태우는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 그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던 시민이었던 욥이 이제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이 모여 사는 쓰레기 처리장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에 대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의 힘을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탄을 마치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존재처럼 여기지만 그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피조물이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의 능력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욥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그의 힘은 또한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조종하여 자신의 일을 하게 하고 불과 바람과 같은 자연의 힘을 통제하며 질병을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사악한 교활함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창조주이신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의 적이며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미 패배한 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탄은 이미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형의 집행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언젠가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선고와 최종 심판 사이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더욱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경계는 늦추지 않되 그가 여러분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보고해야 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으며 우리가 삶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그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고발에 이어 이제 욥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9절에서 욥의 아내는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고 남은 유일한 사람이 사탄이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는 그에게 믿음을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의 아내를 무작정 비난하기 전에 잠시 그녀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 역시 7 아들과 3 딸을 한순간에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의 끔찍하게 일그러진 모습을 매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남편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 끔찍한 고통을 덜어줄 진통제 하나 없었습니다. 남편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고 그의 모습이 너무나 흉측하며 그의 병이 전염성이 강해 결국 집에서 쫓겨나 쓰레기장으로 가야만 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깊은 좌절과 고뇌의 순간에 그녀는 외쳤습니다. 여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하나님께 이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분은 당신을 고치시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그녀의 마른 증오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의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아내의 처절한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아내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10절에서 확고한 대답을 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대답은 심오하면서도 단순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그녀를 설득하며 자신의 눈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우려 했습니다. 욥은 점차적으로 철저하게 그의 영적인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발가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도움과 힘의 원천이 그에게서 빼앗겨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홀로 벌거벗은 채 서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내 되신 분들께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다른 어떤 사람의 말보다 남편에게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삶이 스트레스로 가득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그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 없이는 아마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경건한 부부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뭉쳐 삶의 시련에 맞서는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인생에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사방에서 비난을 받으며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의 아내 카타리나는 남편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를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마치 장례를 치르는 사람처럼
슬픈 표정으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루터가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죽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여보?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동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틀림없어요. 그 순간 루터는 아내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욥의 이야기로 돌아와 그의 친구들을 살펴봅시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에게 닥친 모든 재앙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욥의 모습을 본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고 목소리를 높여 울며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일 밤낮을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고통이 너무나 심한 것을 보고 한마디도 그에게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욥의 위로자라는 말은 이로는커녕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조언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이지만 잠시 그들이 했던 선한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그들은 욥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친구인 척하기는 쉽지만 이 세 사람은 직접 욥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둘째, 그들은 연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그들이 한 가장 지혜로운 일은 7일 동안 침묵을 지킨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위로의 말보다 그저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욥기 대부분의 내용은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부정적인 대화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욥을 보며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미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몸이 이토록 썩어가는 사람은 끔찍한 죄인임에 틀림없다. 그들의 판단은 완전히 틀렸지만 그들은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두 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세 가지 원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욥은 아내에게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하지 말라고 하며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욥의 인내는 수동적인 버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둘째, 시련은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을 가르칩니다. 욥은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시련과 삶 자체에 있어서 관점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당연하지 않은 축복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시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다가 나쁜 일이 닥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욥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분을 찬양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련은 우리에게 끈기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증언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주지 않으시더라도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질문의 계절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호레이쇼 스페포드 부부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 끔찍한 비극 이후 그들은 시카고로 돌아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또다시 그들을 찾아와 막내 아들을 성홍열로 잃게 됩니다.
결국 1881년 스패포드 부부는 미국을 떠나 예루살렘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섬겼고 그들의 사역은 오늘날까지도 스패포드 아동센터를 통해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의료 및 교육 지원을 제공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 시험을 통해 배우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어려움을 겪고 삶의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쓰라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꿀 힘은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교훈은 삶의 환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홀로 잿더미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이 시련의 끝에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결말을 신뢰하십시오. 주님,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 앞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욥과 같이 인내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며 끝까지 믿음의 끈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여 다른 이를 위로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